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울의 다메섹 전도와 피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 이 사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 다메섹이라는 이 도시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자, 이 사울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다. 그래,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잠시 이 아라비아로 잠깐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80도 확 달라진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적시로 이렇게 나와요. 적시로. 이 사울은 이때까지는 자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부활하신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남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어떻게 했냐면은 적시로 회당에 가가지고, 회당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말씀도 듣고 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왜 놀랐습니까? 이 사람은 원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자 원래 이 다메섹으로 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전파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더 힘을 내가지고 예수가 거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당혹스러웠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날이 이제 지났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사울이 이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계속 정언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 당황스러워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거 사울을 가만 놔두가 안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를 합니다. 죽이를 공모를 하면서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다메섹이라는 이 도시가 원래 누구의 지배하에 있었냐면은 나바티안 아라 왕이 통치했어요. 그 아라 왕의 이름이 뭐냐면은
아레다 사세 왕이었어요. 아레다 사세. 그 이 사람이 이제 살고 있는 그 방백들 있잖아요. 그죠? 예, 감독들. 그러니까 이런 정치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 다메섹에 있는 거기 있는 성의 방백들, 높은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야, 돈 얼마 줄 테니까, 야, 그 사울 좀 잡아서 죽여라. 이렇게 이제 공모를 하게 돼요. 공모. 공모라는 것은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나바티아 왕국하고 서로 밀접한 밀거리를 하면서 이제 이 성문을 지켜라. 그래서 사울을 죽여야 된다. 사울을 죽여라. 이렇게 해서 서로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이제 이 사울에게 이제 전해지게 된 것이죠. 야, 소문에 사울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각 성문에 지금 비밀리에 딱 정보해가지고 사울을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일이 이제 정보가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그 제자들이 있었어요. 사울이 그 다메섹이라는 이 도시에서 거의 한 적어도 1, 2년 가까이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를 해놓으니까 거기에 이제 사울의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제자들이 아유 선생님 지금 성문으로 나갔다가 잡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으로 안 나가고 탈출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탈출 방법이냐? 바로 여러분 성에 창문 있죠, 창문. 예. 창문에다가 이 사람을 이제 강줄에다가 담아가지고 이 줄을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문 밖으로. 예. 그래서 도망을 가서 피신을 샀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있을지 한번 조금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즉시 전도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도 하고 이러니까 바로 참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 사울은 즉시로 그 회당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또 성경에 또 박식합니까, 그죠?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볼 게 뭐냐면 이 증언이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굉장히 이 증언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은 신비바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 있어요. 증명하다, 연결시키다, 논증하다, 가르치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딱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증명. 그러니까 설교가 사울은 설교를 하긴 하는데 그 설교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딱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논리적으로 딱 증명을 해버리니까. 자, 그래서 얼마나 이 바울이 논리적으로 했는지 여기 성경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했느냐 하면은 그것을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잠깐 들어보면은 이때 어떻게 이야기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설교는 이랬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딱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딱 증명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낳았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을 또 듭니다. 시편 16편 10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음부라는 것은 죽음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 거룩한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않았고, 시편에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썩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죠? 예,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 자인데 썩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썩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할 때 또 하나님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할 때, 예수님을 세례를 할 때, 그때 마태복음 3장 10절에 뭐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 또 하나님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명확하죠. 구약시대 때, 옛날에 구약시대 때 예언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 자인데 썩지 않으려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썩지 않았다. 결국은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또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개는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다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은 구원자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신, 바로 우리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바로 그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는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인 구원자다. 그러니까 결국 어땠습니까? 결론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설교 굉장히 이제 논리적이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어요. 썩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구원자시다. 이것을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왜 믿지 않느냐? 그냥 마음이 완악해서 안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증거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이렇게 사울이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근데 나타나는 결론은 뭐냐? 사울을 죽이기로 공부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이렇게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맞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은 구원자시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뭡니까? 이거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사울을 죽이려 공모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을 갔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확실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도를 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참 너무나 감사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이제 막 자살하고 그다음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절대 낙심하거나 자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진짜 앞이 망하고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나. 예를 들어서 뭐 빚이 산더미 같이 지거나, 안 그러면은 막 병이 오거나 이러면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낙심될 때가 여러분 있는데, 여러분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우리는 힘든 일이 있거나 기쁠 때는 기쁘게, 또 슬플 때도 우리는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 오늘 이 사울이 진짜 오도 가도 못하고 다메섹에서 진짜 완전히 모든 그 다메섹에서 나가는 분들을 완전히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다 감시를 하고 있으면서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딱 감시를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실을 사울이 알게끔 하고, 또 성 밖으로, 창문을 통해 성 밖으로 강주리로 달아내려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셨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당할 때, 그리고 막 두려움이 몰려올 때, 막 고통이 몰려올 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이렇게 진짜 앞이 막막하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으니까 피할 길을 내실 거야. 조금만 참아보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만 참다 보면은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열리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씩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점점 빨리 열리는 사람도 있고 늦게 열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결국은 열린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우리는 전도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자 말자. 이거는 내가 구원받아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빨리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적시로 가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전파를 했다.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오면은, 형제들이 오면은, 그리고 또 손자들이 오면은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참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여러분들이 전하고 꼭 예수 믿으라고 해서 전도를 꼭 하시라고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은 상관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예 그냥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시다. 이것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 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라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게 하시고, 또 날마다 기도하면서 또 성령 충만한 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심을 또 감사합니다. 또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자녀들, 또 자손들, 또 형제들, 친척들도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또 은혜를 더하셔서 또 모든 자녀들과 자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예. 우리 충만 영혼과 우리 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또 수고하는 우리 또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다 날마다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